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곳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곳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집사람 위하여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항상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은혜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을 근심 걱정 흘러나오니 그 노래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동 물리쳐 주의
법을 완행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말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전한 나니 뿜는 그 사랑 주의 사랑이 제때에 그 왕제가 찬란하게 우리를 어리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부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이 지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마음만이 뿜는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주일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옥상까지 주와 함께 가야 해 이 밤을 잇는 산까지 주와 함께 가야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야 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야 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야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심을 내내려 주가 크심을 마음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니다. 오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두 번째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정결함으로 예수를 때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새기며 마음의 결단함으로 강건하고 힘있고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맺힌과 평강과 하나님 여러 가지 이상을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들이 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주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나와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시고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거쳐내기를 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여기 상처의 시간을 나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 앞과 너무 없는지요. 그 주의 것처럼 나아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속에 쓰며 하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하고 구원되어 구원하여서 나도 알고 하나님과 부활을 기사기로 영원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하였으니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며 주의 십자가 부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와주셔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간절한 내가 쓰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다스림과 열정과 우리를 모아서서 하나님의 주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 나중에 모든 게 우리의 심령이 되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과 자랑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이름의 고백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잔잔한 쉼, 터 그리고 먹을 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누구 수하에 있습니까? 마귀 수하에 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전쟁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서 도망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되죠.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기를,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면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 어디가 영적 전쟁터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가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 우리들은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외에 또 하나의 전쟁터가 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뭐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휘둘리고 있다?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다가 도착해보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길 수 있는 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들 무엇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 아까도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고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선포.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조금만 입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분명히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마음에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죠? 저 사람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에요? 누가 다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다 지고 있죠?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멍에는 누구만 벗겨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이 벗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멍에를 다 져주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의 독이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오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독이 싹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잖아요. 마음은 여린 현과 같다. 여린 현. 우리 현이 뭔지 잘 줄이잖아요. 줄인데 아주 가늘줄 여린 현이라 그러잖아요. 기타 이렇게 있으면 1번부터 6번까지 줄이 있는데 6번 줄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치면 둥둥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1번 줄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치면 띵띵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1번 줄을 조율하다가 끊어지는 얘가 1번과 2번 줄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늘어요. 기타를 칠 때도 조금만 세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줄은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너무 가늘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물들고 또 쉽게 독이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을 쌓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어서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비결이라는 거죠. 쌓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면 어떻게 되죠? 악취가 나잖아요. 썩잖아요. 마음을 잘 가꾼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요. 그러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기까지 이 여인은 어떨까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자기 몸을 막 굴려서 엉망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이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면서 아기에게 이로운 것들을 자꾸 해주려고 노력을 할까요? 후자겠죠. 왜냐하면 이 태어난 아이가 나의 2세잖아요. 이 아이에게 아름다운 삶들을, 건강한 삶들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죠.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갖고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 그냥 방치해요. 마음을 가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강해지겠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좀 건강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결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도 가꾸어야지 편안한 마음이 되어지고 건강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힘 있는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지는 쓰레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집어서 버려야 되겠죠. 하나 떨어질 때 죽기가 쉬울까요? 여러 개 떨어졌을 때 죽기가 쉬울까요? 집도 이렇게 청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자취할 때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했느냐. 처음에 자취를 해봤는데 떨어진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어서 걸어요. 근데 한 달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도 나중에 치우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져 있어도 지저분해도 지저분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쿰쿰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양말이 한 달 정도 돼서 안 빨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치우고 씻고 빨라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 탁 걸 때는 별로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 개 쌓이니까 그것을 치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024년 8월 29일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었어요. 인터넷 뉴스인데 어떤 한 사람이 원룸을 임대를 해서 자기가 좀 멀리 나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어서 친구에게 4개월 동안 원룸을 맡겼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4개월 동안 맡겼는데 4개월 만에 딱 와서 보니까 집이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거야? 먹다가 음식 찌르기, 배달시킨 음식 찌르기 뭐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도 바깥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옷만 뭡니까? 세제 같은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얼마나 빨아다녀. 옷에는 향기가 나는데 집에서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원룸 하나인데 전문가가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 아마 그 친구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내 집도 아닌데 잠시 4개월 동안 살다가 나갈 집인데 청소하면 뭐해? 그래서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방치하고 또 방치하고 또 방치했더니 결국에는 그 집이 악취가 나고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이제 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친구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들. 우리들의 마음을 방치하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똑같아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병들어서 아파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병들었습니까? 아파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근데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은 이렇게 신방할 때 다 가보면 다 깨끗하시더라고요. 청소 잘 하시는데 혹시 마음 청소는 해보셨습니까? 이 마음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셨습니까? 내 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그것이 독이 되어서 쌓여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 청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쌓인 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어서 싸는 그 배설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이 이미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 때문에 이미 악독해져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 생각은 맞아요. 남의 생각은 어때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악한 생각.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없이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악한 생각. 근데 이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악한 생각의 찌꺼기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생각 곧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쫙 하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오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음란이다라고 얘기해요. 남녀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 이 음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들을 음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하고 우선시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도록 여러분들이 방치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이 독에 쌓이는 것이고 돈을 쫓아가면 돈의 독이 쌓이는 것이고 명예를 쫓으면 명예의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도둑질과 뒤에 나오는 것들 다 연결되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 더 가지고자 하니까 어떻게 하냐?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도둑질이 되는 거죠. 더 내가 인정받고자 하니까 결국에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여인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서 취하고자 하는 간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든 것이 악독이에요. 그것이 쌓이는 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임,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무엇의 아비라? 거짓이야. 속인 수는 다 거짓,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도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가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거짓말이 생겨요. 사실 어릴 때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거짓말 해보니까 어때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럼 그걸 또 감추려면 어떻게 또 거짓말 하다 보면 거짓말이 어떻게 바늘도 뜨고 소도 되는 것처럼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발각되어지면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다. 거짓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조그만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음욕,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남자와 여자 결혼 관계 안에서 나누는 사랑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음욕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질투는 남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명예에 대한 질투도 질투에 포함되어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질투에 포함되어지고요. 내가 조금 더 잘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질투가 되어집니다. 질투 뒤에는 비방이 항상 속삭이고 있어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과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내가 누구에게 지고 있다, 마귀에게 지고 있다,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쓰레기가 어떻게 있다, 쌓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 거만 같은 말이죠. 교만이 지나치면 거만이 되잖아요. 나와 독점, 천상천하 유아 독점, 그건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죠. 마귀, 우매함,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이는 무엇이라고요? 쓰레기.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것을 쉽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는 거예요. 떠나가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죠. 내 생각 아니네? 내 생각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거부해야 돼요. 먼지가 거울을 흐리듯이 창에 먼지가 가득하면 바깥을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청소해야지 그제서야 시원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독이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면 우리는 하루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똥을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에 누가 와서 앉을까요? 마귀가 와서 앉는 거예요. 새가 와서 앉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치워야죠. 씻어야죠. 비누도 칠하고 샴푸도 칠하고 씻어내야죠. 냄새를 빼야 되죠. 새가 머리에 둥지를 들고 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놓아둔다면 그 잘못은 자기 잘못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청소,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이 딱 왔어요. 그럼 원망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니까 마귀 가져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평강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채워요. 불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평도 가져가라고 해야 되죠. 내 거 아니니까요. 비교의식 들어오면 어때요? 그것도 가져가라고 해야 되죠. 비교의식도 누구 겁니까? 또 마귀 거잖아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오를 수는 있지만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라 하면서 나쁜 생각이 딱 떠오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만 내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알을 낳고 나중에 독사가 그 속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끌어내야지. 품고 있으면 알을 낳고 품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상처를 내더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첫 번째, 이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치워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한 다음에 거부한다고 해서 이 딱지 있던 걸 딱 떼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치유해야 되죠. 치유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찌꺼기와 그 모든 찌꺼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씻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거부하는 것은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기도한 그 마음에 무엇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부패하고 혼탁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혼탁한 모든 것들이 다 씻겨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물감을 같이 막 섞으면 어떻게 돼요? 물감의 색깔이 어떻게 되죠? 더 혼탁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혼탁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이 불안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이 우울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이 비교의식을 씻어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씻어 주셔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가요? 성령으로 채웁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태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누구를 모셔야 되죠? 성령을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속의 정결함을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 나의 죄악을 씻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덧입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건강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합시다. 악한 생각이 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회개라고 했어요. 거부하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다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누가 지금 장난하고 있다?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 떠나가! 라고 말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떠오를 때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 속에 악독이 쌓여서 하는 우리가 정말 쓰레기더미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면 거부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거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독이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 안에 아까부터 모든 것들은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악독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것이 아니니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볼로 정결케 하시고 바르셔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데르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는 것을 건강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승리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